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쓰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심한 박해뿐만 아니고 이런 박해가 외부적으로 오면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으키기 쉽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났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제는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이 디모데서가 그런 상황에서 써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재밌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혼란한 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그릇으로 비유를 해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왜? 바울은 혼란스러운 틈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바울은 곧 있다 죽을 거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릇의 비유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우리 간사님 순간 급당황하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음식을 담을 때, 뭘 담을 때 깨끗한 거 사용하시죠? 막 더러운 거 쓰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잘 안 되죠, 우리. 늘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괜찮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악한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이끌어주고 또 어떻게 이뤄가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거
같죠? 2000년 전에 그 요셉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늘 넘어지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삶이 아니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쓰시자고자 하는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적을 딴 데서 보실 거 없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고쳐가면서 쓰시잖아요. 은혜 줘요. 매일매일 은혜 줘서 매일매일 저의 죄를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어요. 어제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아직도 덜 됐구나. 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빛으로 비춰서 저를 보게 해주세요. 뒤돌아서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만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작은 것을 헛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큰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방법 아시나요?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돈도 잘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크고 화려한 사역을 하는 걸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작지만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아멘 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들은 종종 큰 일을 해야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그 작은 일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그 작은 것을 어떤 태도로 쳐다보고 있느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책임감 있고 열심 내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일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작은 일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죠. 어떻게 해요? 더 큰 거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요까지 거는 제가 그냥 잘 못하죠. 큰 일 주셔야지 내가 잘하죠. 제 그릇이 좀 큽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작은 것쯤에 내가 누군데 요까지 걸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태도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셔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것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큰 일을 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고 평생을 맡겼어요? 신뢰하니까 내 인생을 전적으로 평생을 남편에게 바친 거예요. 그죠? 신뢰하지 않아 봐. 결혼도 안 해. 만나지도 안 해.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생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는요, 왜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하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만 알더라도 그 한 구절을 깊이 깨달으셔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싸웠어요. 1년을 싸웠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가겠다고 그랬을 때,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저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폭포수같이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났어요. 갈대아우로 내게 익숙한 것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 갈대아우르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던 곳이죠.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적대시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것이 아니라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는 희생도 따라요. 그죠? 순종했더니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순종했더니 손해를 줄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을 것은 끊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해야 할 것은 하시고 섬길 것은 섬기셔서 내 고집 내 하집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세요. 능히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가벼운 짐을 내가 지고 나의 그 무거운 짐, 나의 그 어렵고 힘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벼운 짐을 내가 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방해하죠.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매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으로 붙드시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꼭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다니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됐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도전과 영적 전쟁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전쟁에서 무기로 우리는 사용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소유를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깨끗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정결하고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돼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